오늘 마지막에 있는데 누구한테 받으셨느냐 하면 요한에게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는 표시입니다. 우리 예식이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나요? 안 받은 사람도 있나요? 우리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 아마 거의 다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언제 받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세례를 유아 세례가 가하냐 가하지 않냐 이거 가지고서 이제 교파가 나눠지기도 하고요. 또 세례냐 침례냐 그래가지고서 또 교파가 나눠지기도 하고 좌우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는 완전히 옛 것과 새 것을 이렇게 가르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의 사람과 세례 받은 후의 사람이 질적인 차이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질적인 차이를 보여야 되죠. 그래서 세례의 뜻을 몇 가지, 세례의 의미를 몇 가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새겨보고 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좀 깨닫고 그런 과정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옷을 입었다. 이것이 세례라. 여러분 옷은 뭐죠?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또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고 사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의 옷을 복장을 하면 군인인 것입니다. 성직자는 성직자의 복장을 하면 성직자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경찰은 경찰 복장을 하면 경찰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겠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로 인식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내 옷이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것을 의식하고 살면요,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거룩해질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잖아요. 그리스도 제자로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행동을 함부로 하겠어요? 우리가 못하죠.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세례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자꾸 잊어먹어요. 잊어먹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어떤 때는 우리가 숨겨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숨긴다고요. 숨긴 채 하나님 5분만 참아주십시오 하고서 거짓말도 하고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자, 이것은 그때 그리스도의 옷을 벗은 거죠. 그리스도 옷을 벗은 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세례 받는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표시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표시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에 그런 그리스도 옷 입은 자로 표시가 나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좀 다르네. 저 사람이 조금 우리하고 달라.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이렇게. 이게 초대교회의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붙여진 거 아닙니까?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하고 달라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명칭일까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잠깐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감춘다니까요. 심지어는 식당에 가서 친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기도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저녁에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먹는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밥 먹는 것도 기도도 못해요. 어떤 때는 기도도 못해. 당당하게 기도를 못해. 술자리에 가가지고서 하나님 오늘 저녁만 좀 눈 감아 주십시오 하고서 한잔 한다고 그 말이에요. 뭐 술 자체가 그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옷을 내 스스로 벗어버리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아주 담배, 술 즐겼던 분이세요. 그게 음악대학은 아주 선생님하고 제자 관계가 끈끈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따라줘야 됩니다. 그 집에 가면 항상 그때 켄트라는 양담배가 있었고요. 맥주를 얼마나 좋아하시나 몰라요. 그게 무슨 MT 그때는 MT라는 말도 없었지만 학원 가면 다 술을 먹는데 아주 곤란해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에서 술, 담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정통 보수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술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 저는 기독교 집안이고 내 교회 자기도 교회 다닌데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나 죽어도 못합니다. 이거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거는 열심히 했죠. 숙제도 잘하고 선생님 심부름도 잘하고 그랬더니 술자리에 빼주더라고요. 쟤는 교회 다니는 꼴통 보수니까 술 권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전달해버리면 사실은 요즘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존중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어디 가나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좀 났으면 좋겠다. 그런 자신감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과거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 과거의 세례의 경험이 오늘도 지속되게 내 생활과 인격에 나타나야지 진정으로 세례받은 사람이죠. 그 나타난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나를 아무리 강조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줄 때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 형성을 자꾸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 형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그러면 언어도 순화되고 내 행동도 순화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요. 소용도 없어요. 저게 예수 믿는 놈이야. 그러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 삶이 뭐가 그렇게 귀하겠어요. 아무리 그냥 친구가 많아봐요. 저 사기꾼. 그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영적인 유익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례는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옛 사람이 무슨 사람일까요? 죄덩어리였죠. 죄덩어리였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죠. 그 사람은 죽었어요. 세례를 받는 순간에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죠.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받기 전에 내 모습하고 세례받은 후에 내 모습은 완전히 질이 달라졌어요. 질적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만 짓잖아요. 말 한마디 던져도 죄고, 행동 하나 해도 죄고, 생각 하나 해도 죄고, 모든 게 죄덩어리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어서 그냥 땅에 묻고 물에 장사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는 없어요, 이제. 그런 나는 없다고요. 이제 나는 세례받은 자로서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언어로 내 언어를 삼고 예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삼고 우리의 추구하는 모든 인생관과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자꾸 옛사람이 자꾸 이렇게 살아나요. 꽉꽉 눌러서 고슴도치 치듯이 그냥 콱콱 눌러가지고 나올 때마다 콱콱 두들겨가지고 못 나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쏙 나온다니까요. 왜?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너는 죽었어. 너의 그 모습은 이미 죽은 거야. 그건 내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고 꾹꾹 눌러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이 인정하고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지배할 때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선언해요. 옛사람인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는 과거의 나와 그 다음에 과거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나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훈련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가지고 어느덧 내가 옛날 모습 그대로 또 이렇게 옛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는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건데, 또 민족적으로 볼 때 새로운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것도 세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세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문이요. 자, 방주, 그 홍수로 물에 다 잠겼다가 다시 일어난 것을 그 역사적인 세례로 그렇게 사도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뭐냐?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죄악된 역사, 멸망의 역사는 죽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어떤 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 같은 사람은 청소년 때 굉장히 술 많이 먹고 방탕했는데, 어느 날 수요예배에 술 먹으러 가다가 교회당 앞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큰 글씨로 써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충격을 받고 술친구만 보내고 자기 혼자 예배당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 역사가 쓰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새 역사. 한 인간에게도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때가 있고, 민족적으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그런 것을 여기 노아의 방주 사건을 빌어서 베드로전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 출애굽 사건을 세례라고, 출애굽 사건,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 물을 거쳐 나온 그것이 세례라는 의미로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출애굽 사건 자체를 세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 생활인 이집트 생활은 끝나고, 애굽 생활은 끝나고, 그 다음에 자유의 생활, 하나님을 모신 자유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매듭이 젖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례는 할례를 대신한 신약시대 예식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나 신약의 세례나 동일한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며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는 그 예식은 정결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시대의 세례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결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는 것, 이것을 세례의 의미로 그렇게 골로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는 누가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누가 받느냐 하면은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해야 되고 죄악된 생활을 끊어야 되는 표시로서 받는 거니까 죄인들이 받는데, 마가복음 1장 5절의 말씀 거기에 보니까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세례 받을 때 죄를 자복하고 죄에 대해서 청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죄인됨의 생활을 청산하고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표시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세례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의 시대를 여는 표시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 시대를 여는 그러한 분으로서 이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는 이제 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옛 시대는 뭐냐? 구약의 시대는 뭐냐? 그것이 율법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는 뭐냐?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율법의 시대, 모세의 시대는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선언을 세례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세례 받았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시네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를 이행한 상태를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의 값을 치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시겠다는 그런 표시로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겠다는 표시로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의미는 우리는 죄악 덩어리라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대신 의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의무 조항을 다 이루셔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시고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왜 세례 받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17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자, 이 17절의 말씀은 누가 들은 말씀일까요? 주위 사람들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도 들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식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가 예수님의 세례의 자리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왜 받으셨느냐 하면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1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성령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는 그 축복 속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세례의 이 현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예수를 믿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가진 겸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강성일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음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목청을 높여서 다른 사람을 회개하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등을 도닥거리면서 은혜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받은 은사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겸손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는데 그냥 납작 엎드린 겁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세례 받으러 나오셨는데 그때는 세례 요한의 인기가 더 높은 겁니다. 예수님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십니까?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적어도 주님 앞엔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뭘까요? 세례를 받으신 거죠. 세례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에 세례 요한의 손이 얹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일꾼들이 가진 최고의 덕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자랑, 자기 과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흥의 전단지, 요새는 좀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부흥의 전단지에 별하별 명함들이 다 있었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그 어디서 받은 예명인지 몰라. 이예언 전도사 부흥회, 신신유 목사 부흥회. 자기 이름을 이예언 전도사래. 자기 이름을 신유 목사래요.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나 봤더니 귀신 추방, 문제 해결, 예언 사역, 방언 통역, 환상과 입신, 은사 진단, 사명 인도, 개인 예언 기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 것 없이 사기꾼들입니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 말라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
왜 그런 데 가서 머리 숙이고 안수 받아요? 하지 말라니까요. 이건 다 가짜들이에요. 어디 그런 게 다 있어요. 이게 무당이나 뭐가 다르죠? 능력의 종은 선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의 최고의 덕목이고, 그리고 공통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일꾼들의 덕목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내 주장과 내 뜻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내 주장이 들어가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뜻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우리 알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느냐 내 뜻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내가 움직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가 자꾸 맺혀지면 그것은 나부터 점검해야 돼요. 나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네가 틀렸다 이러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일꾼된 자세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부터 점검할 일입니다. 나부터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아, 이거구나. 이 방법이구나.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단번에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성령과 함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야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여러분 가졌습니까? 하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긍정하고 하늘이 여러분의 뜻에 동의했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체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께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면요,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체험이 있을 때 그때 움직이면 틀림이 없어요. 기도해도 답답한데 그럴 때 내가 움직일 수는 없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것을 하늘 쳐다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쳐다보고 하늘이 열릴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 듣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죠. 하나님이 긍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해야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쪽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답을 주십시오. 내 언어에 답을 주십시오. 내 행동에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모두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야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죠. 성령과 함께 가야죠. 성령과 함께 움직이지 못하면 내 육신적인 열매밖에 더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다 받으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받들어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모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송가 266장